자, 오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계신다. 각자는 천국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자기 장소를 가지고 있다. 각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집이 확실히 있는 것과 같이 지구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계획된 특별한 장소가 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위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신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비를 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에서 4절에도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소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목하게 하며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근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고레스 왕의 이름을 하늘 책에 기록을 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분명하다. 우리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의 생애를 위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고자 애쓸 필요가 없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하늘 책에 다 기록을 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 주석입니다.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그 결과를 알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동력자로서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그 길로 인도받고자 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제발 좀 조금 전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그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계획표는 너무나 행복한 계획표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한다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원하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앰플리파이드 버전 그 영어 확대 성경에 보시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그 두꺼운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당신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자, 여기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지상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미 시편 22편 1절, 2절, 16절,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미 하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10분 23편에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쉬시는 안식일장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장면입니다. 10편 24편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자, 요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났던 무리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이르자 예수님을 호위하던 천사들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는 뜻이죠. 제자들은 라피아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요한복음 11장 18절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낮이 12시가 아니냐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한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나는 내 나라의 마지막 남은 부분에 이르렀으나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동안은 내 생명은 안전하다.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두신 탄생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까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으나 그를 위하여 할당된 때가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성공하지 못하겠다.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는 조용히 물러가였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을 수 없곤 하였다. 천사가 예수님을 피신시켰죠. 자,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을 쭉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우여이신데 아주 잔연하게 되거나 이 사담 아이가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배 이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저희들이 타고 있는 배를 바닷속으로 침몰시키려고 했죠. 그때 번개가 치면서 베드로가 선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사다마이가 그들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한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 마귀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유언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고 믿는 바울 주위에 슬픔으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바울을 돌을 쳐서 피를 흘리고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가운데 사도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고 발로 일어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은 대단히 놀랐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단 마귀가 악인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하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천사의 보호가 허락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어떻게 이제 알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표는 단 하루만 공개하십니다. 하루만 공개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뭐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면 그걸 기억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혼란이 일어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날 딱 하루만 하나님의 계획표를 공개하시고 그 하루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생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일 아버지께서는 그의 계획들을 펼쳐 보여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매일매일 보여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두신 인생의 계획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교육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으로 따라가야 한다. 가장 가까이 놓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안전한 지도를 받도록 하는 원칙인 것이다. 이것은 직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년들이 또 결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발견할 것이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은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지자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뻐하였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기억하자. 좋아하는 일이든지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물론 네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하나님의 계획표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이나 불만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소대에서 일하시던 때나 후에 군중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던 때를 막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탄생해서부터 복음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가정생활에서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에 충실한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대들이 시간을 내어 정원을 가꾸며 이렇게 함으로 원만한 신체 기능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운동을 갖게 된다면 예배의 지표를 지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어, 다니는 이제 그것만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업무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매일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곧 나무를 베고 전기 작업을 하고 농사를 짓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양들을 돌볼 때 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위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니 다니엘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제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그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 가정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업무에 농사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엘리사 선자가 엘리야 선자가 나타나서 그를 선자로 그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엘리사는 더욱 무거운 임무를 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요셉도 보시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시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평범하면서도 신성한 의무를 지나쳐 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우리는 모든 의무를 비록 그것들이 아무리 비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드려야 한다. 주님,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일을 더욱 잘하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봉사가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밭에서 일할 때 또 산에 가서 나무 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지시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그분은 당신의 영과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강한 임프레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혼란한 세상을 초월하여
자정에 계신다. 모든 것이 그분의 신령한 안개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영혼이라는 위대하고 장관 관점에서 당신의 섭리로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명령하신다. 인생이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주 우리들이 세운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실망시켰던 신비들이 내세에서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 우리들에게는 기도도 응답되지 않고 희망도 없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만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문학 이래까지 참 전쟁의 영웅으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 광야로 그의 삶을 지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장사상 보배진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제가 대학을 상대를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연세대학 상대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참 그 놀라운 계획표대로 저희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제가 그 외국 대학 독일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하숙집에 하숙을 하다가 그 하숙집 주인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집사님인데 인문동교에서 전도를 하실 때 저를 전도해서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장로교에서 이제 개종하신 우필 목사님이 전도를 하실 때 그때 2주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 따라 그 교회를 참석해서 제가 놀라운 기별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표를 실패하게 한 것을 제가 지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위하여서 계획하지 말 것이다. 이것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직 하루만이 그대의 것이다. 마치 그 하루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힘껏 일하여라. 그대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계획의 수행이거나 포기이거나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는 대로 맡기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의 계획 대신 받아들이고 비록 그렇게 함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계획을 버릴 수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여라. 이같이 하면 생애가 더욱더 거룩한 모분을 따라서 옳지어질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산다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오실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세워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최선의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를 미리 하늘책에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계획표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서 하늘까지 들어오도록 하시는 놀라운 계획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오니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하루만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